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해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의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성경책에서 보고 읽었을 때 질문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지? 라는 그 질문과 또 다른 하나는 왜 홍해를 가르셨지? 라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던졌던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방법과 질문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쳤는지 그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던졌던 그 질문,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지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은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해 보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라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느낌과 태도와 마음이 다르다는 것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라는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에게 하셨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에게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질문할 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도 공격적인 말투로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뉘앙스가 다르죠. 그런데 정말 상대방이 왜 그렇게 나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한다면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질문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태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무슨 권한이냐? 누구로부터 이 권한을 받았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지자들만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은 당신을 누가 선지자로 임명했소? 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로 임명하는 것은 이전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선지자로 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 세우는 두 과정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훈련생의 훈련을 통해서 선지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세우심으로 선지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은 누가 너에게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침묵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답들을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할 때에 그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 올가매고 종교재판을 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들이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대답하라.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면 사람들이 선지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정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하기에 그리고 믿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출처를 명확히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는 태도로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똑같은 뉘앙스의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대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 계시진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오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권유나 친구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엔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시거나 혹은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정말 있다라면 신이 있다라는 그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질문,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니? 아니면 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니? 나를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내가 없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니?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너의 태도 스스로 보고 있니? 이런 질문 가운데 서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대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말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 마음,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으셨음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 말고 더 큰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지금 이 대화가 있는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사흘 전입니다. 화요일 날 이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라는 질문에 갇혀서 주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자 모두 도망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을 본 이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의심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주를 믿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주를 외면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눈앞에 있음을 보고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듣고도 하늘로부터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함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 두렵습니까?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한 사실을 기억합시다. 주를 믿는 자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나신 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어봅시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믿는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